네, 이 시간 물에서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정과 비슷해서 여행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들이신 큰 사건들이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물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해도 있고 또 뒤에 가면 요단강도 있고 신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은 장애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물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는 새로운 면들이 있었고 또 더 발전된 신앙의 내용들이 있고 또 교훈을 그 본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물에서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본문들을 세 가지를 한번 보면서요, 우리 신앙 여정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이 물,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 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노예살이와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만 가로막혀도 사실은 문제인데요. 문제는 그 뒤에서 바로 임금이,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임금과 또 그 백성들, 그 신하들, 애굽의 군대가 동원되어서요, 병거 600대와 많은 그러한 그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추적을 해서 다시 포로로 잡아가든지 아니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이 절망에 빠졌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리에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에게도 이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한 이 상황,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퇴양난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진퇴양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못 가는 것뿐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들이닥치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홍해 이 자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울부짖는 소리가 이제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이제 곧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때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하나님께 아마 원망을 바로 하기가 불편했는지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제 그렇게 힘들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려우니까 모든 게 또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그때 좋았다고, 그때 그냥 있겠다고 할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하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광야에서 죽는다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는 죽음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멸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지금 부정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황은 한편 이해가 되죠.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완고한 바로를 꺾는지, 그렇게 그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로도 결국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그 능력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거듭해서 재앙으로 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굴복되고 그들이 나왔는데요.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 못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에서 가진 그들의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이들이 다시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그리고 뒤에 오는 애굽 군대만 그들의 시야에 있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시야에 이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앞뒤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 장막을 거기 가서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가 여기 온 것을 들으면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거기에 딱 갇힌 곳에 이스라엘이 갔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든지 잡아오든지 해야 되겠다 할 것이다.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갈 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거기에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진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던가 하고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선발하고 병거 600성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지휘관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팅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팅을 만드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곤란한 자리를 뒀다면 그 자리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자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계속 믿고 있느냐? 그들의 믿음이 시험되는 자리다.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지금 그 앞에서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고 능력이 무한히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하심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갖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붙들어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믿음이 달리는 그런 상황을 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모르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믿음을 가질 만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건지 우리의 믿음을 뒤로 던져놓을 건지 그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이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은 어디로 내버리고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것인지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그 자리다. 어떤 면에 기회이기도 하고요.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는 자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도 그렇게 놀랍게 경험을 했잖아요. 10번의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그 바로가 결국은 굴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지금 상황이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상황이 또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가는지 적용을 안 해요. 그 믿음을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다시 어려워졌을 때 그 믿음을 여기에 적용할 것인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인가, 고백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이 곤란한 상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시간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으로 다 어려울 때인데요. 하나님이 믿음을 적용할 때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기다린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지금 아직 바로 군대가 안 왔잖아요. 저기 멀리는 보이지만 아직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일할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원망, 불평, 절망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여기에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대단한 뭐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대책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이 이 잠잠히 기다림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습니까?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예레미야가 3장 31절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지금 상황은 근심할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렵게 보이는 그 상황, 고생스럽고 또는 근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선한 목적을 가지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대해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 홍해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애국 군대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 상실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들이 붙들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다. 그들의 문제는 홍해가 아니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아니고 그들이 건널 수 없는 빠질 물이 아니고 뒤에서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애굽 백성도 아니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셨다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두신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요, 동시에 사실 이 자리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애굽 군대와 바로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와 애굽 군대가 심판당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의 자리로 지금 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러는가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손이 맞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후한인 애굽의 군대와 바로를 심판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하고 손발이 맞는 파트너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기다려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점은 모세도 급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군대는 오죠. 백성은 더군다나 그렇게 지금 원망, 절망, 불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급해져서 계속 부르짖었나 봐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모세가 부르짖는 건 이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 길을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것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부르짖고 있는. 내가 너들을 인도하려고 데리고 나왔고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 앞으로 길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할 텐데 하나님이 무슨 길을 낼 텐데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부르짖고 있느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거 내가 물은 해결하는 거니까 너는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막 이렇게 걱정 염려로 부르짖고 있는 것도 믿음이 덜 됩니다. 그 믿음이 그걸 뭐 잘못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그것보다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백성들 앞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물이 갈라지죠. 물이 갈라지고 길이 이제 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첫 번째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기에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만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고 다른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을 여기에 지금 동일한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신뢰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 못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고쳐나가셔야 되겠죠. 그 믿음을 그대로 상황이 바뀌어도 다른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의 길을 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믿음의 바닥을 보인 다음 하나님께 훈련을 그 이후에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 믿음의 시험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의 40년을 지나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생활은 매우 단조롭고 지루하게 보였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게
뜰 때는 천막을 걷고 거기에 내려앉을 때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사는 거, 아주 단조로운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 시간이 천천히 걸리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단조로운 시간 속에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냥 꾸준히 가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하나도 증가를 못했어요. 이 40년이 끝나고 나도 장정을 세하려 보니까 약 60만 명. 이 여정을 시작할 때도 그 정도였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굉장히 번성하는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데 이 광야 40년에는 이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희한하게. 왜? 이때는 다른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들이 믿음이 훈련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평범한 생활 속에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르고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겠죠. 평범한 삶도 중요하다 말이야. 평범한 그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우리를 육성하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광야 생활이지만 매일 하루하루 그럭저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배양하시고 기르셔서 그 믿음을 또 사용하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 일어난 본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새로운 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복지를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주는데 이 물이에요. 다시 가로막힌 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닥쳤던 문제를 비슷한 문제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과거에는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요단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7절부터 17절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인데요. 이 장면을 한번 교도로 한 절씩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데요. 요단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 그 언약의 판을 넣은 그 상자, 나무 상자를 지금 채로 깬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걸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서 여러 사람이 이제 메고 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의 무리에 제일 선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선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그 요단 강에 발이 잠기도록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어서는 요단 강은 15절에 의하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 물이 더 불어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물이 넘치는 이런 때인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먼저 들어서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약속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저 위에서 물이 끊어지게 하겠다. 물이 쌓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는 지금 물이 콸콸 넘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약속을 주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쑥 들어가라고는 안 했어요. 일단 그 물가에 아마 발목쯤 들어오는데 들어가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는데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들어서니까 저 위에서 물이 쌓이면서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물이 이제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른 땅처럼 돼서 백성들이 건너갔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늦게 여기서 이제 또 빠져서 건너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바다 앞에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던 백성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나가야 되는 길에 물이 콸콸 넘치는데 하나님이 전진하라, 발을 들여라 이랬더니 그대로 발을 들이는 그 신앙입니다. 이것은 발목까지 들어가니까 뭐 대수냐 싶지만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물이 저렇게 많은 물인데 그거 들어서서 어쩌자는 거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만큼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발이 잠길 만큼 들어서는 요 신앙 말이죠. 작은 실천이죠.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어쩌자고 이러냐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한 발자국 들어선단 말이죠. 이게 작은 한 발자국 같아도 작은 발자국이 아니에요. 이게 40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어떤 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실천하라고 상황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한 발자국을 딛는 것은 작은 걸음 같아도 큰 발전이다. 순종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건 큰 승리를 가져오는 거야. 이 한 걸음이 들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게 되고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10절에 하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마침내 성공적으로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것이 이것으로 확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걸음 들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끊는 이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과 손을 맞추고 동행하고 보조를 맞출 줄 아는 그 백성이 된 것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복지를 얻는 그 승리의 비결을 이들이 얻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러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야 될 작은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걸 써서 순종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아폴로 11호 그 달에 보내가지고 처음 인간이 그 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루이 암스트롱이 그 달에서 이제 그
우주선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발을 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표현했던 말이 이제 그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은 이것은 인류의 큰 도약이다. 인류의 큰 비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아주 시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금, 원망과 불평,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불구하고 그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작은 전진을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을 뗄 때 우리에게 큰 승리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작은 실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에 굶어서 먹이는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한 걸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한 도시락 하나겠죠. 그거 딱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를 때는 눈앞에서 말이죠. 원망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더 믿음을 길러줘야 되니까 이제 홍해 가르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 순종하고 한 걸음의 순종을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역사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기르신 다음에는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죠. 그때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있어도 전진한다면, 홍해가 있어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이 있어도 한 걸음 들었으면서 또 물을 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본문을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앞을 막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물 속에, 물 가운데, 그냥 온통 물 속에 있으면서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보다 더 발전한 믿음의 모습이야. 물에서 전진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부터 함께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 이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는데 밤에 사경에 예수님이 이제 새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오는데 처음에 유령으로 알았다 그랬죠.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의 형상이 물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뭡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볼 때 믿음이 생겼어요. 저 주님이, 물 위에 서 계신 저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만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도 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장면을 보고 지금 베드로는 진짜 수제자답죠. 믿음이 생길 뿐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제자가 되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 주님의 권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권능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의 그 행동, 자기의 그 길을, 자기의 하는 일에 능력의 주님을, 그 믿음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주님이 지시를 해서 지금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주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를 바다 위를 걷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 제안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으로 물 위를 걷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이런 참 우리가 볼 때는 뭐 황당하기도 하고 뭐 꼭 필요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 믿음을 사용하는 것. 주님이 굉장히 격려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려는 걸 격려하고 또 우리 주님의 제자 또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지시만 받고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주님 앞에 요청하는 일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기르면 우리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기쁘기는 해요. 그러나 자녀가 하나도 부모에게 제안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뭔가 진짜 살아있는 생각이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와 자녀 사이에 예를 들면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바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눈치나 보고 슬슬 보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도 그냥 뭐 죽지 못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든지 하기만 하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제안도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덜 기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능력의 주님을 보고 그 능력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싶고 그래서 나를 걸어오게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 주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수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근한 부모, 좋으신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자녀로서 자발성, 자율성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이 있죠.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꼭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을 맞장구를 쳐주시느냐는 거예요. 그죠? 아니 바다 위로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배 타고 원래 다니면 더 빠를 텐데. 근데 왜 그런 시험하듯이 말이죠. 왜 이러한 베드로의 요구를 주님이 받아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이 풍랑이는 물 위를 좀 걸어 다닌다는 게 우리한테 뭐 그렇게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걸을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의 이 요청을 받으셔서 그로 하여금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게 하신 이유는 그 원리가 우리의 삶 전체에 사실은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 속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 전체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딛고 가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게 갈라져서 길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위에서 끊어져서 또 마른 땅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그것이 갈라지지도 않고 끊어지지 않지만 그 위를 그냥 걸어서 전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받아주시는 거. 왜냐? 그러한 원리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 세상을, 그런 원리로 너희가 이 세상을 딛고 그냥 전진을 해가고 풍랑이 인다고 그게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이 있을 때, 내 뜻이 있을 때 그것을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이 너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속에서 너희들은 전진해 나갈 수도 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베드로가 보면 벌써 이 주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깨닫고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걸 보고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덥석 뛰어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면서 명령을 하실 때 주님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나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냐 없는 병이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원하고, 그러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베드로는 봤다 이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군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라는 그 지위를 가진 장교가 예수님 앞에 자기 그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겸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경외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는지 처음에는 자기 친구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이 사실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마 하고 가시니까 이 사람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친구들을 보냈어요. 이번은 왜 보냈느냐? 아니, 오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쳐준다는 말씀은 고마운데 누추한 우리 집에 정말 보잘것없는 내한테 주님이 오실 것도 없다는, 그렇게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가는 것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을 할 것도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셔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도 군대 생활을 하고 장교인데 남의 수하에 있기도 하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우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병이 나아라 그냥 하시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듣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게 유대인도 아닌 백부장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는데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보니까 종이 벌써 강건해진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꼭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된다는 걸 베드로는 이런저런 많은 경우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만유의 후사 온 세계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세계가 지어질 때부터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세계를 붙들고 있다. 그런 분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그런 분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바다 위라고 할지라도 오라고 하면 가게 된다. 우리가 풍랑이 있는 세계를 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그 명령 자체 속에 그것이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받쳐준다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다가 좀 시선을 다른 데 돌려가지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으니까 이 물에 빠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붙잡아 주셨는데요. 바로 이 경험을 베드로에게 하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는 홍해와 그 군대 사이에서 말이죠. 또 요단 앞에 두고 한 발을 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청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서 풍랑이 일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증하시면 그 풍랑을 딛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풍랑이 있는 세계 말이죠. 또는 장애물 곳곳에 요단이 있고 곳곳에 홍해가 가로막힌 이 세계를 우리가 통과하고, 그게 통과되든지 끊어지든지 아니면 그거를 밟고 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